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 주의 은혜 속에 잘 지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가 수요일 밤 예배 저희들 다시 주님 몸된 성전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류선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계획한 일이 많았지만 다 행하였는지 이 시간 한번 뒤돌아보며 다가오는 새해를 잘 준비하고 계획하여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재림을 기뻐하며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잘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화에서 청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치 않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아픈 한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고난이 더 큰 축복과 위로가 되게 빠른 쾌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실천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신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수요일 밤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그리고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265페이지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한 곳 더 봅니다. 6장 19절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공서연 전사님 수요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요일 밤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감사 기도와 같이 우리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주, 교통, 충만, 감동하시는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하나님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또 한 번 전 세계에 또 대한민국에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걱정을 저희들 쌓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확진자 수가 정말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정말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또한 이 때를 당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가 무엇인지 저희들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 또 위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하나 드릴게요. 지금 대림절 기간입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하시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또 여기 성전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대면 앞에 임재 앞에 여러분들이 서 계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하셔야 되고 또 교회학교 우리 유치부, 영유아 유치부, 새싹부에 교역자를 지금 청빙 중에 있는데요. 참 다른 교회들은 잘도 구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지금 2달 이상, 3달 가까이 청빙 중에 있음에도 아직
적임자를 청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꼭 필요하신 분이 올 수 있도록. 공세현 전사님 오늘 교회 계속 있었어요? 학교 갔다 왔어요. 오늘 새벽에 보이길래 어찌게 된 일인가, 학교를 그만뒀는가, 뭐 집을 나왔는가. 중고등부는 좋겠어요. 네, 참 좋겠어요. 전사님 같은 분이 또 우리 유치부에 또 오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또 예배하시고 보내주실 줄 믿고. 오늘도 교회에서 잘 거예요? 월요일까지 계속 교회에 있을 거라고? 학교 갔다가 밥은 어떻게 하고? 월요일까지 먹을 것까지? 참,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가 우리 노회 안에 제 동기 목사님이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전화를 하시더니 엄청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니까 자기의 소년부 교육전사님이 오셨는데 여자분이신데 야 덩치가 너만하다. 아주 정말 열정이 있으시고 그러면서 교회 방 좀 달라고 그러고 수요 예배 때마다 그렇게 아직 내년 1월부터 이제 사역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분도 포항분이라고 그러던데 같은 교회 아니었어요 혹시? 몰라요? 그분도 그렇게 너 열심히 하고 싶다고 수요일 날 오고 방을 달라. 근데 마침 그 교회는 또 관리 집사님 쓰시던 방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요즘 보기 드물다. 참 그런 열심히 있는 전사가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행복하다 막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있잖아. 교회에서 매일 자고 새벽 예배해. 그러니까 그래? 네, 아무튼 참 우리 교회 소문나는 교회, 좋은 교회 전사님이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좋은 분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요일밤 예배 제가 책을 이렇게 선정해서 창세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 D6 교육 목회 그 커리에 맞추어서 이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좀 조각조각 이렇게 여기서 조금 듣고 저기서 조금 듣고 뭐 이렇게 좀 그랬는데 요것들을 이렇게 잘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어떤 윤리관들을 가지고 신앙관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게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성령님을 저희들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핸드폰들 다 가지고 계시는데 어느 곳에 가면은 이게 전파가 안 잡혀서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이 수신도 안 되고 통화도 안 되고 그러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서 딱 뜨지요. 서비스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톡도 안 되고 이게 답답한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성령님은요 그렇게 불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참 기가 막혀요.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고 가지 못하시는 곳이 없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믿는 자들의 몸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성령의 내주,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또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각각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그 본성에 의해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삼위로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에 의해서는 하나님이신 그런 우리 성령님을 이제 공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몸에 내주하시고 여기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역사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내 몸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번 주일에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또 공부하게 될 건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였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이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간다. 나는 떠나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 도마가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항상 옆에 계시는 분, 도움을 주시는 분, 위로자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들의 그 심령에 내주하시고 여기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으로 믿는 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곧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린 지금 이런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또 하나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곧 어디거든요? 성전이거든요. 교회거든요. 그건 건물로서의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 임재하시고 교통하셔서 내주하셔서 충만하시기에 나도 또한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또 하나의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 위로자, 항상 도우시는 분, 항상 함께 하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성령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아주 신비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한하고 물질주의적인 이런 생각 속에 이 무한하신 그런 성령님을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믿는 자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보증이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성령은 그도 아니고, 즉 남성 그도 아니고 그녀도 아니고 그것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어떤 물질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영이신데 인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자이시고, 예수님도 인격자이시고, 성령님도 역시 동일하게 인격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령하면 어떤 뭐 파워, 그렇죠? 능력, 뭐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파워와 능력이 비인격적이 아니라 인격적이라죠. 그러면 우리 몸에 거하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잖아요. 순결한 영이시잖아요. 창조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시란 말이죠. 위로의 영이시고. 그런데 우리 몸이 더러우면, 우리 몸이 부패하면, 우리 속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이 더러우면 인격이신 성령님이 거하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성령님은 이렇게 믿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결혼을 하시면은 자녀들을 잉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들이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이게 잉태가 돼가지고 그게 불과 한 서너 주만 돼도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게 느껴집니까? 생명이 있다는 게, 뭔가 있다는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막 꿈틀거리고 하고 심장 소리가 들리고 뭐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거기도 인격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게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교통하셔서 충만하게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그 성령님을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고 인격이신 그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는 자들 속에 지금 계시는데,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와 똑같이 생각하시고 똑같은 감정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시고, 내가 탄식할 때 나와 같이 근심하시고, 내가 울 때 나와 같이 우시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 탄식할 때, 예? 지난 주일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지금 느끼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Holy Spirit 이게 하십니까?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죠.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중단하고 예배 생활을 중단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야. 얘야,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 다시 예배 자리에 가야 돼. 너 다시 기도해야 돼. 기도를 멈추면 안 돼. 예배가 중단되어서는 안 돼. 너 이렇게 낙심하고 있으면 안 돼. 너 이렇게 실족하고 시험 들어 있으면 안 돼.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거를 믿고 이거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인인데 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하고.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다 아시는 성령님,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여기선 이렇게 살고 저기선 저렇게 살고. 여러분,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와서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가서는 다른 말하고 다른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사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성령은 구약 성경에도 계시면서 활동하셨다. 성령은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가운데 뭐요?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오셨어요. 맞죠? 그런데 구약에도 여전히 성령님은 계셨고 구약 속에서도 성령님은 여전히 활동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고. 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 창조의 역사 속에 함께 하고 계셨고 계속해서 활동하고 계시고 성령은 창조 때부터 항상 계시고 항상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셨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거기에 뭐예요? 기름을 부음을 받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편에 33편이라든지 139편 내가 여호와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땅끝 끝에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의 깊은 곳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거기 계시고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고 여러분 선지서를 여러분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 안에 여러분 이 성령,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여러분 선지서들을 여러분 자세하게 보시면 거기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신약에만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후에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 중에 요엘서가 있어요. 요엘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한번 찾아볼게요. 요엘서 호세아 선지자 다음에 있습니다. 요엘서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그렇죠? 이게 요엘 선지자의 위대한 성령을 예언하고 성령을 약속한 말씀이고,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설교를 베드로가 하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난 김에 선지서를 또 한번 좀 볼게요. 이사야 63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구약 시대에도,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이 계셨고 활동하셨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 먼저 61장을 볼게요. 이사야 61장.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1절부터, 이사야 61장 1절부터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자신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출사표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나는 선지자요, 나는 제사장이요, 나는 왕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 성경에도, 구약 시대에도 이 성령님은 활동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63장 여러분 10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63장 이사야. 여러분 정신을, 눈을 똑바로 뜨시고 잘 보셔야 돼요. 10절에서 14절까지 여기 성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서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의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책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요,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로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늘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존재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막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또 볼게요. 에스겔 선지서 11장, 에스겔 11장 1163페이지. 에스겔 11장 17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역시 성령이에요. 여호와의 영.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고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런 본문들을 그냥 읽고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요. 23절부터 27절까지 에스겔 36장 23절에서 27절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포로에서 돌아오고 맑은 물로 회개에 세례 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한 후에 내가 새 영을 새 마음을 성령을 부어서 너희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은 존재하셨고 거기서 활동하셨고 거기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예언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의 성령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와요. 이게 신약 성경이 지금 우리가 믿는 성령님하고 좀 달라요. 구약 성경에는 이 성령이 임하는 어떤 좀 특정한 사람이 오세요. 그래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들을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인도하면서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누가 있죠?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있어요. 그렇죠? 삼손이 이제 사사로 부름받을 때 특별히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막 힘이 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막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 다윗 왕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후로부터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인도하시고 다윗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사울은 반대예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때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귀신의 영이 오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시원케 하고 여호와의 영, 악신이 부리는 그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은 존재하셨고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특정인들, 특정 인물들 속에서 그리고 성령이 영구적으로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성경은 특정한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성령이 오셨다가도 떠나시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다시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너희라는 단어, 너희, 그러면 한글 번역에는 너희 이러면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가 되기도 하고 복수의 뉘앙스도 있고 좀 그렇죠, 이게 조금. 그런데 여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면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 이것이 성전이 된다, 여호와의 전이 된다, 교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교회다. 이 건물로서의 교회도 교회이고, 예수를 믿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임이 곧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개념을 조금 이야기해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황들, 이 고린도는 여러분 이쪽 아시아, 그렇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가면 마게도니아, 북유럽, 유럽,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가야 지역이 바로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에게는 여러분 아주 우상 숭배의 신전들이 많았어요. 우상 숭배의 신전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에 이 믿는 자들은 신전의 개념이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늘 그 우상의 제물 앞에 가서, 우상 신전 앞에 가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아주 많은 그런 삶이 늘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도 예전에는 그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 제사를 드리면서 그 신전을 드나들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는 거죠. 회개하고 이제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고린도에 있는 그 우상 신전들, 거기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리죠. 그러면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갈까요? 거기서부터 성지순례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로 오는 거예요? 여기 유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거기서 어디로 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우상의 제물, 그 우상의 신 앞에 드리는 그 성전에서 거기서 예배하지 않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막 청결케 하시면서 거기 헤롯 성전을 허물어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게 지금 46년에 지었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3일 만에 짓습니까? 근데 거기 이렇게 주석이 달려있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예수님도 자기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그 성전이 무너졌죠.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들이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니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의 모임이 성전, 즉 교회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수가성 사마리아인 말씀했잖아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산에서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너희는 모르는 것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예배자들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기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이제 6장 19절 20절. 자, 다시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너희는요,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이제 반복되는 말이지만 이제 우리는 각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3분의 1 이상이, 국민의 백성들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예요. 신분이 노예예요. 그런데 이 노예는 주인이 있잖아요. 이 주인에게 다 모든 게 예속돼요. 생명조차도. 노예는 이 주인의 그냥 재물이에요. 물건이에요. 근데 이 노예가 자유가 되고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전에 뭐예요?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사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못 박아 죽이심으로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신 이 값을 치루어 주셨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이건 뭐예요?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동안 우리가 사탄의 죄의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거기 붙들려가지고 거기 속임수에 그렇게 빠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 삶이 그냥 종이에요.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주시고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속죄함을 받는 자유인이 되었고, 우리의 소속이 세상에서 마귀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소속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제는 그 믿음을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완료 진행이에요.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의 충전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으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개 맞죠? 성령의 열매 맺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 탄식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세요. 그럼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동안 내가 잊고 있었다. 나도 이렇게 깜빡깜빡 잊고 아무 생각 없이 막 괜히 막 걱정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생각을 주시고 잘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주일로 3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령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 은혜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 지금 여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주님,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님과 평생을 동행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무엇하든지 성령께 묻고 인도함을 구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성령님과 춤추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191장 찬송 부르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충분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며 돌아가시고, 코로나 팬데믹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한국교회 지켜주시고 주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교회학교 교역자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91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그 역사, 동행하심, 인도하심, 도우하심, 위로하심,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